표현이고 이분이 어떻다고요?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4장로가 말씀하신 7봉인을 떼시니가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이런 모습인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또 보니 사도 요한이 보는 거죠.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어린 양이신 예수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4절과 5절의 말씀 앞에는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표현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그때까지 이 5장 6절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등장하시기까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 대속의 사역, 구원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치가 이전만 하더라도 이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기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원래 계셨던 그 영광의 자리에 계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위치가 그런 거예요. 위치가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 양이 서 있는 위치가 하나님의 보좌죠. 보좌는 성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이고 그리고 내 생물과 내 장로들 그 사이. 이 내 생물과 내 장로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보좌와 내 생물, 내 장로의 사이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딱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이 땅에 오시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어떤 사명을 받아오신 거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고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할, 사역이 나누어졌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부께서는 이 구원의 사역을 주관하시고 그리고 성자는 그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구원의 사역을 실행하시고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성부께서 주관하시고 계획하신 이 구원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유효하게 증거하고 그 효력을 나타내도록 하시는 역사를 성령이 하신다고 할 때 이제 형식적으로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세 분이 합의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의해서 한 마음으로 계획하신 이 구원의 사역을 성자 예수님에게 실행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순종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까, 사명을 받았으니까 완성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명령권자에게 사명을 주신 분에 가서 내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서 그 구원의 사역을 다 완성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의 절차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 위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직접 성부와 대면하시면서 그 일을 보고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지금은 서로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수건을 덮어 쓴 것 같이 보지만 수건에 가린 것처럼 보지만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것이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떤 요즘 참 딩크족이라고 하는 게 아마 십몇 년 전부터 이제 수십 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유행하던 그런 이제 커플의 형태입니다. 딩크라고 하는 건 더블 인컴 노 키즈의 그 약자를 딴 거예요. 머리만 따가지고 더블 인컴 수입은 2배고 노 키즈 아이는 낳지 않겠다. 결혼한 부부가 서로 맞벌이를 하면서 수입은 2배가 되는데 아이는 낳지 않겠다. 철저하게 부부 중심의 생활하는 사람들을 딩크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에 칼럼을 봤는데 그 칼럼의 제목이 이런 거예요. 딩크족이 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아이를 낳습니까? 요즘 이제 결혼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저출산의 문제가 이제 국가적인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자꾸 강요하느냐 이런 이야기죠.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인데 왜 국가가, 사회가, 부모가 우리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자꾸 강요합니까? 당신들이 우리에게 해준 것도 없으면서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요?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제가 이 기사 칼럼을 읽으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아이를 낳았을까? 3명이나. 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제가 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면 뭐 그것도 1시간이니까 제가 그걸 하려는 건 아니고 단 제가 이 질문과 지금 예수님의 사명과 우리의 사명, 믿음의 사명이 사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질문 가운데 왜 당신은 아이를 낳습니까? 왜 우리에게 결혼한 부부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들을 수 있는 답이 한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다. 거기에 동의하는 분도 있고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물론 그게 저는 다양한 어떤 또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사명이라고 하는 그건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명령이라는 거예요. 왕이 우리 가운데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건이 커튼이 그려진 것 같아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명도 명확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사명을 주신 하나님도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간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헷갈리고 방황하고 돌이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명확하게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 이 위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정목사, 너는 네 인생을 어떻게 살았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어디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인생은 아니에요. 그건 죄인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의 생명으로 네가 네 생명을 되찾았는데 그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너는 어떻게 살았어? 그 질문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서 지금 어린 양이 있는 위치가 그 위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모습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막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이 땅에 구원자의 사역을 하라고 보내신 그 사명을 마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서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십자가의 사역을 다 마치고 왔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그게 6절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뭡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인 거죠. 그렇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더라. 여러분, 이 어린 양이 모습이 좀 특이하죠. 7뿔과 7눈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설명합니다. 7뿔은 7눈을 설명. 7눈은 온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7영이다. 근데 7뿔은 뭐겠어요? 7뿔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뿔은 성경에서 짐승들의 뿔을 이야기할 때 뿔은 보통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뿔이 나 있다는 것은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짐승들 가운데. 그래서 어떤 짐승들이 보면 뭐 특히 이제 염소나 뭐 소나 이런 뿔이 나 있는 짐승들을 보면 서로 힘 겨루기를 할 때 뭐랍니까? 뿔로 박치기를 해서 이제 자기 힘을 겨뤄요. 그래서 더 단단한 놈이 이제 이기는 거죠. 뿔이 나 있다는 것은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영광이잖아요. 어린 양이신 예수가 완전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더라.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은 아마도 이해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십자가 예수는 실패한 자라는 거예요. 로마의 반역자로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 가운데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을 받았느냐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이 보는 눈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헬라인들은 세상의 지식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육신의 영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다 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더라. 이 세상의 어떤 영광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어떤 권세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꽃이 열흘 만에 지듯이 이 땅의 어떤 권세와 영광도 그와 같이 허무하게 쓰러진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화무시비롱이다. 붉은 꽃도 열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만이 영원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7뿔을 가지고 계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그 구속자, 십자가 대속의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영광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영광이 없는데 십자가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 영광을 가지신 분이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는 아무 영광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런 우리에게 무슨 영광이겠습니까? 그런 우리라도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이룬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래 가지지 못했던 영광을 온전하고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7눈은 이 어린 양과 함께 하신 성령. 성령이 이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또 그와 같이 섭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5절에 24장로 중 한 장로가 통곡하는 사도 요한에게 위로하면서 야, 이 봉인을 떼실 리가 있어 했는데 그분이 6절에 짠 등장한 거죠. 7절에 이제 드디어 어린 양이 보좌에 나오셔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성부 하나님께 이 두루마리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 표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예수님께 내어주실 때에 내어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받는 사람은 그걸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서 이제 보고를 하고 성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가져가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가지고 계신 것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게 취했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받았다 하면 뭐라고 표현하게 돼서 영어로 receive를 하잖아요. receive, 받았습니다. 그죠? 또는 기부가 주다니까 기부를 수동태로 써서 기본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를 써야 돼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take의 과거형 took이라고 씁니다. take라는 단어를 써요. 이 take는 뭡니까? 내가 주동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취했다, 잡았다는 거거든요. 받은 게 아니에요. take라는 단어를 쓴 것은 내가 잡았다는 뜻입니다. 제가 왜 이 단어에 주목하는가 하면 한글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취했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현대인의 성경, 뭐 우리말의 성경, 뭐 표준 세번역, 그다음 공동번역 이런 다른 한글 성경에 보면 받았다, 어린 양이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수동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한글이 유일하게 이거를 취했다라고 능동적인 표현을 써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어떤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격을 부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심판을 쓰시기는 하나님이 쓰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심판의 판결문을. 그러나 그 판결문을 집행할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것을 예수님께서 취하셔서 그것을 집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집행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관자, 심판의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세요. 법대로. 그죠? 하나님 법대로. 그런데 집행하시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에게 있느냐?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는데 9절에 보면, 먼저 9절 말씀 볼까요? 9절에 보면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죽임을 당하사,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였잖아요. 이게 이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어떤 노예 제도를 이게 이 가운데 깔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죄인이잖아요. 영적으로 죄인은 누구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우리는 사단의 노예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느냐? 그들이 사단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노예인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값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나중에 피로 값 주고 샀다는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단에게서 사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값을 치른 분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맞는데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있으면 다 똑같이 부르시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주인은 당신의 피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처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집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 표현을 7절에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테이크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죠. 심판의 권세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계속 진행되어 갈 때 이 땅을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으로 묘사되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을 묘사하지 않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8절에 보면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가 어린 양에 대한 천사들과 장로들의 찬양이 이어집니다.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요 시점부터 이제 찬양의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두루마리를 취하시기 전까지는 내 생물과 장로들과 천사들의 찬양의 대상이 성부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었는데 8절의 말씀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그때부터 이런 표현이죠. 그때부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신 그때부터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앞에 엎드렸다, 복종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왜 이 시점부터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바뀌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포커스가
우리 입장이에요.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판의 대상인 죄인들이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왜? 구약 시대에는 포커스가 성부 하나님이었어요. 왜? 그분이 계획하고 계시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잖아요. 그죠? 약속입니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거든요. 계획은 미래의 일이거든요. 약속으로밖에 할 수 없어요. 네가 이런 일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실행하신 분.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군데군데 사람의 아들 아니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자.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사사기에 보면 이제 그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아버지가 이제 천사로부터 삼손이 태어날 것을 이제 예언받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삼손의 아버지에게 삼손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성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이 삼손의 아버지가 이름이 마노아라는 사람인데 이 마노아가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 나시린을 키우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준 분에게 당신의 이름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 이름을 밝힙니다. 나는 기묘다라고 이야기해요. 사사기에 보면 기묘다. 근데 그 기묘라는 이름이 어디 있는가 하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들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다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9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아들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 대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매칭하면 기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구약 성경에 나타났는데 그분이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이 땅 역사하시는 모습이. 왜 그렇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준비하는 기간이잖아요.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포커스가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계속 성부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어떻다고요? 이분이 실행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모든 포커스가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필요가 없느냐? 그게 아니죠. 지금 포커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드라마가 쭉 펼쳐져 가는데 앞에 전반부에서는 아버지가 주인공으로서 드라마에 자주 등장했다면 이 중반을 넘어가면서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이 주인공으로서 이제 드라마를 이끌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아버지는 드라마의 화면에 잘 안 나오고 그 중심이 되는 후반부의 중심이 되는 아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부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분이고 우리가 성자 예수님만 찬양하면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하게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포커스가 이렇게 옮겨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집행자로서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8절에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자마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는가 하면 각각 금문고와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금문고는 뭐 하는 거겠어요? 이게 찬양하는 도구죠. 금문고는 찬양하는 도구고 그러면 이제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기도다. 이 향은 이제 향을 사르면 이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연기가.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성전에 성소 앞에 이제 이 향이 있었는데 분향단. 그 분향단의 역할이 뭐냐 하면 이제 이 제사장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이제 이 향이 하늘로 올라가면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금 대접에 담겨 있다.
금대접이 가장 귀한, 그죠?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왜 하나님이 직접 안 받으시고 우리 기도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건 이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보좌에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를 누가 하나님께 가져가느냐 하면 천사들이, 매번 말씀드렸죠. 우리 주위에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는 천사가 한 명은 아니죠. 사람 한 명이라 합시다. 한 명씩 이렇게 이제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도 우리 옆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텐데 이 천사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이 금대접에 달아서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된다고 위로 올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내려올 때 또 이번에는 거꾸로 그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그런 절차를 거치시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영적으로 우리의 기도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가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로 상달하는 존재는 천사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가지고 오는 존재도 천사예요.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지금 그 금대접을 지금 누구에게 엎드려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자는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할을 잘 이걸 이해를 깊이 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뭡니까?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분. 성자는 실행하시는 분. 성령은 효력을 증거하시는 분, 유효하게 하시는 분. 자, 그럼 똑같은 이야기예요. 기도하라. 기도의 계획, 기도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세요. 성부 하나님이. 그거를 실행하시는 분. 우리 가운데 응답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효력을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 기도하면 내가 이루리라 실행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도 하나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하고 9절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 10절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의 내용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어린 양이 이제부터 우리 내생물과 또 장로들을 비롯해서 그 뒤에 이제 11절부터는 수많은 천사들, 천군 천사들 또 13절부터는 이제 온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다, 당연하다 이런 표현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길래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 그 사역의 열매, 사역의 결과가 뭐냐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먼저 이제 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죠. 그들이 이제 내생물과 24장로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 어린 양. 당연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뭐 때문에? 이유는 뭡니까? 뒤에 보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일 때문에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우리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같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표현을 써요.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모든 자연계가 모든 피조물이 고통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대리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사단에게 인간이 복종하는 순간에 그 죄악의 권세에 무너지고 사단의 노예가 되는 순간에 노예의 모든 재산은 주인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이 땅에 권세를 잡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요? 피조물들이 이걸 풀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더라.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이루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니까 당연히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실수했다가 다시 회복한 실수를 비난 안 받고 실수에 대한 대가를 안 받은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한 일이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그 일을 이루신 근본의 신 예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단순히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전쟁, 기근, 질병, 환경적인 재앙 또 이 생물들이 서로가 서로를 조화롭게 화평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서로 약육강식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생태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그런 능력, 그런 사역이 예수님 십자가 은혜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될 때, 예수님이 복음의 은혜가 전파될 때 사람의 관계든 가정이든 자연이든 생태계든 모두가 다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흔히 말하기를 예수님이 우리 이 세상의 답이다. 이 세상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자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일의 열매가 뭐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앞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의 사역이 뭡니까?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셨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피로 사서 어떻게 했다고요? 노예 그 상태로 다시 우리를 노예로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열매입니다. 우리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똑같이 맺는 열매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 복음의 증거,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것이 이제 우리 믿음의 열매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근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11절부터 12, 13, 14절은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이제 이 찬양이 온 피조물에게 확대되어 갑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여기에 화답해서 쫙 찬양하고 그 천군 천사의 찬양에 따라서 13절에 보니까 온 피조물들이 찬양하더라.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찬양의 대열에 빠진 존재가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천사도 있고 하늘 위와 땅 위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직 이 예수님의 사역이 온전히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들은 이 예수를 모르는 거죠. 뒤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영들은 이제 찬양하는데 아직까지 이 땅에 육신으로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우리가 참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믿지 않는 형제들, 믿지 않는 자매들, 믿지 않는 이웃들이 굉장히 우리의 아픔이에요. 우리가 사랑을 주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고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애를 쓰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오히려 당연한 걸 넘어서서 오히려 나중에는 우리를 바보같이 여기고 오히려 우리를 피해를 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참 고통스럽죠. 이유는 뭡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를 아는 존재고 그들은 아직 예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먼저 알은 자, 먼저 믿은 자가 하나님의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왜?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그 대가가, 그 공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한 가지가 있는 거죠. 주님,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같이 싸우고 이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 저들이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내입니다. 성도의 인내가 거기 있고 우리 믿음의 열매가 그 인내로부터 자라게 됨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